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5장 1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80년 동안의 연단 기간을 거친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본장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모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 시대에 신과 같은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바로 앞에 쓴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그러한 바로의 마음이 그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는 모세를 만난 후에 더욱 강압적인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벽돌 굽기 노역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료인 짚을 제공해 주지 않고 직접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구우라고 명령합니다. 바로에게는 모세의 요구가 너무나도 괘씸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노한 바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모세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벌집을 건드릴 것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 호소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자신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오히려 원망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탄원하면서 이 상황을 두고만 보시는 듯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 같은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미 이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상황은 큰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하고 완고함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온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한 더욱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실패처럼 보이는 이 순종의 결과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실패가 없으시며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눈에 보이는 실패까지도 더 위대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시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누리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